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참 찬양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각인이라는 제목인데, 각인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색일 각자의 색일 인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각인된 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요, 김일성이 그 암벽에다가 각인을 해놨어요. 뭘로 각인해놨습니까? 그런 거 다 아시죠? 근데 각인할 적에 그냥 했는 게 아닙니다. 드릴 가지고요, 그 암벽을요, 깊이 1m, 넓이 파가니까 이거는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각인된 대로요, 삶의 방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7번의 재앙을 맞았습니다.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또 그냥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고, 이러한 재앙을 계속 맞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면, 백성이라면서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의 결과입니다. 이들은요, 아주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요, 저 통곡예배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막 말씀을 머리에 묻고 손에 묻고요 해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압제하는 이 세력을 완전히 다 꺾고 옛날에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기도는 아마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가 안 될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지금 잘못된 말씀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들이 붙잡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선민사상,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진짜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민족적 메시아. 그렇죠.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과거 옛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이 놓친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왜 하나님 떠났으며 그 하나님 떠난 그 문제로부터 오는 그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이 해결할 길, 그 복음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들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흐름을 계속 이어오게 하셔가지고 점점점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데 여기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과거의 삶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가지고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웠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양심적이라서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내가 너를 쓴다 하는데 이거 뭔 말이 맞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었던 죄를 기억하는 것은 못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못하는 거 아니겠죠. 하지만은 기억도 않겠다고. 그냥 지워버리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함께 성령으로 거하시겠다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미 12가지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물론 문제가 여러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렇죠? 이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주제는 뭐냐?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나의 주인 되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먹었을까요? 맛있어 보여 먹였습니까? 그것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뭐랍니까? 뱀에게 들어간 사단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거든요. 그게요,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네. 사람들이요, 다들 자기가 잘난지 알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막 해가지고요, 막 잠재의식 막 끄집어내고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명상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뭐 합니까? 자기의 내면 세계를 다스린다고. 잠재의식 끄집어낸다고. 근데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싹 덮쳐옵니다. 예. 그게 원래 인간의 본질이에요. 마음을 비워낸다는데 비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비워냅니다. 비울 수가 없습니다. 예. 비우는 즉시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근데 그 실체가 뭔지 모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이기 때문에. 그 주관자가 사단인데 그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요. 인생에 문제가 오는데 왜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 점점점 계속해서 그 흑암 속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말해줘도요. 아,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 내 인생은 내 스스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 주먹을 믿고요. 자기 돈을 믿고요.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은 나라하고 없는데.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뭡니까? 그 인간의 그 성공 중심적인 바벨탑을 쫙 쌓고요. 야, 봐라. 우리가 드디어 이까지 올라왔다. 지금요,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결국 무너짐에도 불구하고요.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문제, 이 사탄이요, 속임수를 속이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점술과 무속과 우상. 이게요, 이 나라의 문화예요. 이 지구의 모든 문화입니다. 아프리카 토인들도요, 그 식인종들도요, 어떤 행위 있는지 아십니까? 신을 부르는 행위가 있어요. 접신을 한다니까요. 항상 그 마을에 가면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대, 뭐 동해, 옥저 뭐 이런 나라들 신정 정치였어. 신정 정치. 그렇죠. 왕이 뭐였습니까? 나라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정 정치를 통해 가지고 아예 그냥 나라 자체가요 온 백성으로 하여금 신들리게 만든다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요. 근데 이 땅의 문화가 지금요 어떤 연예인이건 어떤 정치인이건 간에 뭐 점술, 무속, 우상과 결부한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선거철 되면은 가장 분주한 데가 어딥니까? 무당집이라니까요. 이사철 돼 보세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골라가지고 그거 한다고 난립니다. 저랑 같이 사역하는 제 학교 선배님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비싸요. 그래가지고 물었답니다. 아저씨, 손 있는 날 언제입니까? 사람 전부 다 왜 손 없는 날 간다 그러니까는 손 있는 날 언제예요? 일단 이사하면 안 되는데. 아이, 괜찮을 것 같아. 언제냐고. 요때래요. 저는 이날 이사하겠습니다. 아저씨가요, 할인에다가 또 할인해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왜냐, 그날은 장사가 안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 한대.
그래가지고 허허 이러면서 막 가더랍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진짜 반드시 문제 와요. 예. 근데 우리는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예. 운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운명에 다 매여 있습니다. 뭐 서양이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서양도요. 예. 미국 사람들도 이사하기 좋은 날 갑니다. 점술사한테 물어봐요.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점성술사 이게 굉장히 유행합니다. 유럽은 이런 말도 못하고요. 지금요. 교회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 가서 아무나 가서 막 물어보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의 지금 문화가요. 어떤 문화, 특히 유럽의 젊은이들은 지금 고대의 어떤 그 뭡니까 마술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연구하고 함께 문화로 즐기는 그런 동아리가 대학 안에 동네 안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들이 결국에 뭡니까 신들려서 접신해가지고 문화를 창출해내고 이 땅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이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되는 문제예요. 인간이 타락하는 그 시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은 6가지의 불신자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우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상을 만들어놓고 절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의 한 부분이지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주먹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요. 자기 지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 절대로 나는 복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는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마음이 공허하고요, 허무하고 정신의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육신의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그렇게 담고 싶지 않았던 내 아버지의 문제가 그 자녀한테 그대로 간다니까요. 심지어는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야 이거만큼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찌 그거를 담고 앉아있냐. 희한하죠. 희한하죠. 이거 안 닮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느 날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네. 걷는 폼도 똑같고 하는 행동 똑같고 제가 하프 말자 보면은 소리를 내요. 아 하면서.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특히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네. 그게 남아있다니까요. 육신의 DNA가 남아있는데 더군다나 영적인 DNA. 그렇죠. 오래된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요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뭘로 해결할까요? 이 땅에 종교로 해결 가능합니까? 종교는 곧 인간의 노력인데요. 나는 한계가 있는데 철학으로 가능합니까? 과학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학을 발전시켜서 불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시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처음에는 인간의 꿈을 키우고자 내가 야 하늘 날아보고 싶다. 새처럼 하늘 날아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요. 진짜 급속도로 발전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냐? 1차,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빠르게 적을 더 빨리 공격해서 빨리 죽이냐 이거 연구하면서 비행기가 발전한 거라니까요. 우주를 날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로켓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 죽이는데 무기로 쓰인다니까요. 어떤 한 과학자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야 이것만 있으면 이 작은 양이 가지고 온 지구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전기 걱정 없이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요. 원자폭탄이 돼가지고 한 방에 막 30만 명을 죽여버리는. 그래서요. 그 소식을 들은 그것을 개발했던 사람이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다 소리 듣고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괴로워했어요. 그게 누구냐? 아인슈타인이거든요. 좀 더 광부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는데, 이게 전쟁에 쓰이니까는, 내가 버린 이 돈이 또 이런 것들이 전쟁에 쓰이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쓰이기 위해 가지고, 기금하려는 게 노벨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예. 악한 데에는 미련하고 선한 데에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로운 데에는 복음에는 미련하고요.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남을 밟고 일어서 가지고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란 말입니다. 무엇을 해결할까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부터 각인해야 될 새롭게 각인할 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근본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그렇죠. 그 안에 그리스도, 그 안에 선지자, 제사장, 왕, 또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렇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예.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왔는 문제라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면은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길을요, 인간이 찾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찾는 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니들이 올 수 없으니까는 내가 길을 열게.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 여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어떤 세상에 어떤 세계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막 내가 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깨달음 얻어가지고 구원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고요.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만 딱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계속 말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을 읽어도 여기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혹시 여기서 성경,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한 10번 읽어봤다 하는 분 있습니까? 사모님 읽어보셨겠죠. 계속 읽으셨으니까요. 저도 소망이 뭐냐, 제 나이만큼 성경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 읽어봤어요. 어떤 스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번을 읽어봤다. 결론이 뭐냐? 아, 성경 참 좋은 책이더라. 이 중에는요, 성경을 한 번도 다 안 읽어본 분이 많습니다. 그 태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믿는데 내가 뭔가 복음을 듣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믿는 게 아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니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늘 잘 돼야지 응답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몸에 병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러면요, 그 병든 자리가 그 누워있는 침대가요, 최고의 자리예요. 그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이런 복음을 딱 각인시키고요, 올바른 생각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생각은요, 마음에서 기인하거든요. 마음에 각있는 대로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질 것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를 갖다가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메시아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요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여호수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 이럴 적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 여인의 후손,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보라 처녀가 잉타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다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 사탄의 모든 것을 꺾으시는 왕, 그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탁 누릴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반석과도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겠다는 축복을 주셨고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축복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요, 어디에?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에 각인되고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자녀에서부터 받은 상처, 또 내 스스로 받는 상처, 특히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혹은 내가 기억도 안 하는 그때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 있거든요. 어떻게 치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는요, 일본 돌을 만든 장인 중에 최고로 치는 사람이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칼을요, 워낙에 잘 만들면은, 무를 갖다가 해가지고 칼로 쓱 자른 다음에 다시 붙이면 조직이 붙어버린대요. 그게 이제 최고 장인의 단계랍니다. 예. 그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예리합니다. 얼마나 칼이 예리한지, 보통 우리 집에서는 커터칼 잘못 끄이면 그냥 상처만 조금 나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메스로 잘못 끄이면 확 파해버리잖아요, 이게. 되게 예리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입니다.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를요, 말씀의 그 검으로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고요. 이거를요, 말씀으로 꿰매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치유하셔가지고요. 내가 그래 잊어버려야지. 다 끝났어. 잊어버려야지. 끝납니까? 안 되죠. 내 마음에 앙금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 내가 더 용서해야지. 용서가 됩니까? 심심하면 확 올라가지고 또 분노가 확 드러나는데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범사, 모든 우리의 삶을 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감사하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세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찾고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각인을 시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의 잘못된 각인을 버려야 됩니다. 내 영혼의 각인은 틀린 것, 이 사탄이 가져준 아까 말씀드린 12가지의 그 인생 문제, 또 나의 생각 속에 각인된 다른 것, 오직 복음이 아닌 율법 혹은 종교, 자기 신념, 내 체질, 악한 습관들, 내 염려, 불안, 동기, 분쟁하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을 내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도와주는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만족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 충분합니까? 말씀 충분합니까?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내가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은 뭔가 만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죠.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막 정의를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 사회 한번 뒤집어 보자. 막 열심히 사회운동 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요, 많은 숱한 예언자들 혹은 치유하시는 그런 분들이 말년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왜? 말씀을 떠난 복음 밖에서의 그 일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마지막이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복음에 감사하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내가 만난 글수를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들에게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전도의 역사.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도 당신이 만난 이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함께 그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 각인된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인본주의, 그렇죠? 율법주의, 세속주의, 돈 중심 이런 것들, 성공 중심.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 잘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 사람 앞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요 주로 뭐에 지금 속냐 그러면은, 요셉 이러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 다윗 이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 이거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과정,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시들에는 감옥에 갇혔던 그 과정,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왕생활 하다가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 생활하던 그 상황을 우리는 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고생길이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응답은 바로 그때 있단 말입니다.
위기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고백이 무엇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이렇게 모일 때는요, 아, 그래, 오늘 말씀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내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현장에서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요, 복음 온당한 데 없습니다. 네. 막 분노가 치밀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이렇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을 때 불평했습니까? 뭐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했다니까요. 네. 베드로와 그 사도들 또 바울과 그 팀들이 별거 아닌데 누명 쓰고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변호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됩니다 하고 변호했습니까? 안 했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하나님 찬양했거든요.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잡혀가지고 내일 죽임을 당해요. 사형당하기 전날이에요. 저 같으면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거기서 뭐였습니까?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그때 옥토가 뭐였습니까? 천사가 막 깨어가지고 막 나오라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했으면 잤어요, 그냥 그 안에서. 천사가 흔들어, 야, 베드로 일어나라. 안 일어나거든요. 옆구리를 빡 찬 겁니다. 일어나라. 놀래 깨가지고 막 정신도 못 차려가지고 나와보니까는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것을 누려야 되는데, 나의 모든 어떤 틀린 기준 다 내려놓고요, 오직 말씀 앞에 서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요, 잘 가다가 복음 이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탁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래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막 축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죽는다. 거기에요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뭘 받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행하고요. 그래가지고 병자를 낫게 하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러니까는 드는 생각이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요 단순하게 그냥 나의 소원 들어주는 이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 아닌 이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 필요한 부를게요. 그냥 저 계세요. 이런 식이죠. 맞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램프 요정 아시죠? 필요하면은 해가지고 펑 나타나면은 야 집 지어줘. 다시 들어가. 참 그 램프 요정 거의 크잖아요. 그 좁은 램프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쩍한 소리고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위급하고 급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막 이랬다가 또 지나면은 그냥 내 할 것 살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요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녀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각인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뭘 시작하냐? 복음 말씀을 듣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이 복음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귀에서 떠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교회의 이런 예배 시스템, 우리의 훈련 시스템을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 처음에는 가면은요, 군대 처음 가면은요, 맨 처음에 이제 한 일주일 지난 총을 주거든요. 신기해요. 나중에 되면은 제가 지금 제대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총기 분해 결합 다 기억해요. 순서하고 해가지고. 다 기억나요. 왜냐? 두드려 맞춰서 배웠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포항이랑 강화도가요. 야, 굉장합니다, 진짜. 저한테는. 얼마나 사람을 막 괴롭히든지. 예. 사람이요, 얼마나 각인되냐, 그러면요. 딱 각인되면 드러나는 게, 한 번은 TV에서 이제 진짜 사나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해병대 편에 나왔습니다.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교관이 나와가지고, 손에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다가 제가요, 벌 들어가고 제2소대에 그랬다니까요. 그게 각인되고 너무 각인돼가지고. 그렇구나. 해병대가 인간 개조의 영광로라면은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근본을 싹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맞죠? 우리의 근본, 그렇게 내가 내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것만큼은 좀 해결되면 좋겠고 여기서 내가 벗어나면 좋겠는데 그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그 문제가요, 보고만 했는데 해결되어져요. 근데 그 말은 그 문제가 사라진단 말입니까? 사라질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보고만 했으면 그게 해결 안 돼도요, 그게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내 감사가 되고 그게 되게 은혜가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곧 응답이지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계속 되뇌고요, 암송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말씀 내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중에 최고의 공부하는 방법이 내가 이 들은 공부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걸 하더라고요. 각인시키는 데는. 그래서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하도 애들이 질문해 오니까는 자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각인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복음을요, 계속 묵상을 하고 본인을 각인시키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이 받은 복음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요, 내게 복음이 계속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뭘 시작해야 되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정시기도, 무시기도, 깊은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했냐?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충 모양만 내고 코스프레만 하다가 그 안에는 본질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그냥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들은 것에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갖다가 세상 속에 그냥 확 엎어나가지고 그냥 쭉 떠내려 갑니다. 세상 가운데로. 별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집에 가시든 아니면은 이 시간 끝나고 나서는 앉아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찾고요, 읽고요, 그 말씀 요약을 하고요, 기도 제목을 찾고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남아요. 말씀 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윗은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었어요. 복음으로 충분한 삶이었다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때 다윗의 그 상황 아십니까? 예? 뒤에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기 장인이에요. 이 다윗은요, 광야길을 돌아다니면서 그 차가운 바위에서 자고요, 노숙하고요,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에게 그 사울을 이길 힘이 없었겠습니까? 있잖아요. 원래 용사인데. 근데도 안 싸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를 향한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렇죠. 지금 저한테 풀밭입니까? 푸른 곳입니까? 아주 편안한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나에게는 천국이고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고,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그 내게 능력 주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그 복음 안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정말로 늘 날마다 각인시키고요, 늘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계문을 반드시 여십니다. 이 복음 운동에 각인의 응답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지만은요, 우리 아까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PPT 띄울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대 버전 말고 원래 버전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가사 하나하나를 진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2절은요 이따 오후에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십니다. 이 시간에 나를 두고 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에 각인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또한 이 복음을 전달할 자들이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날마다 이 새로운 각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질이 변하게 해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이 변하게 해 주시사 이제 우리가 정말로 날선 그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치유함 받아서 정말로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